항상 시작하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고요. 우리 돈보스코 성인께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영성회로 함께 와달라고, 함께 하자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매년 2015년 8월 16일은 돈보스코 성인께서 탄생하신 지 200주년의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회에서 아주 크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 돈보스코 성인 탄생 200주년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늘의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 2일날 밤 비행기를 타고요. 남수단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직접 찍은 사진 한 5장 정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8월달에 제가 선교지 방문 리포트에서 남수단하고 몽골을 다녀온 이야기를 좀 8월달에 하고 싶어요. 8월 날은 덥겠지만 놓치지 마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요, 남수단의 그 난민 캠프입니다. 남수단이 이제 독립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이제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도망을 가거나 뭐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나라 안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는데요. 2012년 현재 남수단 인구가 1084만 명이라고 합니다. 1084만 명 중에 이런 형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난민도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도망을 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난민이라고 하고, 이 사람들을 국내 난민이라고 하는데, 작년에 그 심각한 위기가 있었죠. 작년 말에 그 종족 간의 분쟁, 그러니까 보르라는 그 종족 부족하고 딩카족하고 서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막 그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살지 못하고 도망을 가고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난민이 남수단에 25만 명에 달한다. 전 국민의 2.3%가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밖으로 가서 사는 거예요. 밖으로 가서 산다고 해도 어디에 뭐 특별히 주거할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아무데나 가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유엔으로부터 받은 그런 텐트라도 치고 사는데요. 그냥 나뭇가지 꺾어다가 그냥 풀을 덮고 사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살레시오 수도원이 주바라는 남수단의 수도에서 조금 들어가는 군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살레시오 수도회 그리고 그 살레시오 수녀회 그리고 까리타스 수녀회에서 아주 크게 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와서 또 이렇게 2,500명 정도가 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전 국민의 2.3%가 이렇게 난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내 난민, 외국에서 이리로 도망온 사람들, 또 남수단 사람들이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들, 뭐 또 난민의 형태는 아니지만 막 옮겨다니면서 아주 맑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따져보니까 57만여 명에 달한다. 그럼 전 국민의 5.2%가 제대로 그 자기 집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주 딱한 사람들의 상황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기라서요. 우기에는 폭우도 쏟아지고 바람도 제법 불어요. 이런 것들이랑 이거 찍은 다음 날 다 날아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장실 물론 없고요. 전기 물론 없고 수도 물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살레시오 카리타스에서 운영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참상 이런 것들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남수단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2012년도에 원선호라는 신부님이 오셔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소개드렸죠. 100개의 학교를 남수단에 짓자 이런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금도 하고 점검도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직접 점검을 했는데 제가 거기에 만 9일을 머물렀는데 만 9일 동안 아침에 한 새벽 6시에 나가다 밤 8시에 들어오고 이런 강행군을 했는데도 2,000km밖에 못 다녔어요. 그만큼 도로가 열악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 시골에 있는 그런 학교들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하루에 학교 2개 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럼 도대체 100개 학교라고 하는데 학교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하는 것을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뒤에 대길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큰 학교가 아니고요. 아이들이 이제 나무 그늘 밑에서 그냥 공부하고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교실 4칸 반을 지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학교예요. 이겁니다. 지금 짓고 있는 그런 것인데요. 아직 페인트가 좀 덜 되어 있죠. 그래서 문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5개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7m, 세로 10m짜리 교실 4칸 반, 4칸은 교실이고요. 반 칸은 이제 교무실 또는 창고 이렇게 해서 4칸 반. 이런 데만 학생들이 400명인 데도 있고 700명인 데도 있고 이렇게 이런 데를 돌아보았는데요. 원선호 신부님께서 제가 이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928년생이시고 그분의 목표가 내년 2015년 8월 16일 돈보스코 성인 탄생 200주년이 되는 날에 그 100개 학교 명단을 1, 2, 3, 4, 5, 7, 8, 100 써가지고 쭉 학교 이름을 적어서 총장 신부님한테 봉헌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아무도 그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그리고 처음에 그 아이디어를 낼 때도 그게 좋은 아이디어인가 했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하나하나 세봤는데 33개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 6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기만 지나고 이렇게 하면 아주 단순한 건축물이거든요. 여기에 뭐 배관도 안 들어가고 전기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밑에 그냥 바닥에 콘크리트 타설하고 블럭으로 싸서 높이 4.75m. 저 제일 뒷줄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많이 울려가지고 괜찮아요? 잘 들려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4.75m 높이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기가 이제 지나면 한 4개월 이내에 39개의 학교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면 되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따 원하는 거 제가 이렇게 만져볼 수도 있게 해드리겠는데 오른손에 굳은 살이 있어요. 이걸 붙잡고 다녀요. 비포장도를 달리고 다녀요. 왼손은 깨끗한데 오른손은 굳은 살이 있어요. 팔뚝도 오른쪽이 훨씬 더 크죠. 이렇게 그래서 기행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 완공은 안 된 이런 학교도 가봤고요. 잘 건축된 것도 가봤습니다. 이거는 2개 유니트죠. 2개. 그래서 4칸 반짜리가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학교가 그 유명한 김연아 학교입니다. 김연아 학교. 그래서 지금 저쪽에 가보면 이제 김연아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리포트는 8월 달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김연아 학교도 있고요. 이제 이건 주바 남수단의 수도 비행장 옆에 있는 학교인데 왼쪽은 이제 다른 이탈리아의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이름으로 다음에 주바에서 한 15km 저 떨어지는 곳에 김태희 학교가 있습니다. 김태희. 그
그분들은 아직 정확히 모르시거든요. 오늘 가서 전화를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나중에 제가 적절히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저런 사연도 있어요. 이거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이신데 4급 공무원이에요. 굉장히 높죠. 서기관인데 독신녀이셨고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니까 이제 퇴직금이 몇억 원이 됐는데 그거를 그 유족들, 형제자매들이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겠느냐 해서 전액을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1억 원을 우리 그 선교국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파총이라는 곳에 그분의 이름으로 학교가 하나 있어요. 그분 성함은 김은희 씨인데 김은희 스쿨이라고 이렇게 딱 간판도 적혀 있고 이 학교는 그분은 근데 세례를 받지 않으셨어요. 형제자매들은 천주교 신자예요. 그래서 좀 물어봤더니 불교 신자인데도 성모님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공무원이었으며 성모님을 사랑했던 김은희 자매와 그 가족들에 의하여 봉헌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붙이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 직접 붙이는 사진까지 다 가족들에게 보내드렸죠. 아주 기뻐하시더라고요. 또 우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이런 일도 합니다. 수도는 당연히 없고요. 우물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 아픈데 가다 보면 비구장도 보니까 도로가 파인 곳 있잖아요. 도로가 파인 곳에 비가 오면 물이 보이잖아요. 그 물을 떠서 먹는 그런 아주 마음 아픈 그런 장면들도 있어요. 그 물을 떠서 이렇게 가라앉혀가지고 먹고 근데 거기에 그 우물도 이렇게 하나씩 파드리면 아주 전국 곳곳에서 와서 이렇게 눌러서 있는 그런 겁니다. 태양이 강하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잘 찍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 정말 잘 찍는 분들과 함께 가서 찍어서 한국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에게 좀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6월 2일 날 밤에 갔다가 13일날부터 좀 조금만 입고 드렸습니다. 정말 아주 보람되고요. 또 지금 그 주바 지역에 콜레라가 아주 창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막 걱정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상 안 왔습니다. 말라리아는 잠복 기간이 한 2, 3주 된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오늘 6월달을 맞이해서 예수 성심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 성심은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공경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실천을 한다는 실천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모님 신심도 마찬가지죠. 성모님을 공경하는 이유도 정말 성모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행동하자는 실천의 의미가 더 강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예수 성심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는 뜨거운 심장입니다. 그러나 그 심장은 그냥 아주 탐스러운 그 생명력 그 덩어리이기도 하지만 아울러 저렇게 십자가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심장이 멎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심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기가 없죠. 그래서 혹시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도 계실 수 있고 저도 지금 생각나는 그 친구 한 명, 중학교 때 친구 심장이 약해가지고 입술이 항상 파랗고 생기가 없고 결국 심장 질환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그
그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또 심장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 성심을 이렇게 심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심장에는 또 우리의 심장에는 또 그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 우리가 하느님을 어디서 만날까요? 성당에서도 만나죠. 또 형제 자매를 통해서도 만나죠. 아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납니다. 또 우리가 내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때는 언제일까? 우리 양심에서 만납니다. 양심. 그래서 제가 고백성사를 줄 때 정말 어쩌면 사소하다고 여겨질 만한 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저지르고 있는 죄를 정말 부끄러워하면서 그 하나님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고백하는 분들에게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정도는 항상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정말 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당신의 양심이 정말 예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한 양심에서 바로 하느님을 더 예민하게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양심이고 우리는 심장 안에 양심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속된관인데 조금 양심이 덜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표현하죠? 심장에 혹시 털이 나 계시냐고 좀 물어보던데 바로 그런 이유. 그렇다면 오늘은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앞에서 통렬한 제 고백을 좀 할까 합니다. 예수 성신 마음과 고백에서 누굽니까? 저는 어떤 수녀님이 제 캐리커처를 그려주셨습니다. 이 얼굴을 보니까 아주 저를 잘 표현해주신 것 같은데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어떨까요? 오른쪽, 특히 오른쪽 굉장히 굳어있죠. 굉장히 굳어있어요.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반성도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 사도 바오로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내 약점밖에 자랑하지 않으렵니다. 약점도 드러낼 필요가 있잖아요. 또 같은 장 9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힘이 나에게 오자가 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더없이 기쁘게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약점이 많을수록 하느님의 은총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약점은 이만큼이고 장점과 강점과 성성 우주만큼 크지만 저는 여기에서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너는 어떠냐 했는데 제가 이렇게 살면서 저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막 웃으면서 맞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저를 보면서 사람들이 또 제가 사도직을 하면서 사목 현장에서 있는 또 아주 젊은 나이에 관리자를 많이 했어요. 30대 후반에 고등학교 교장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저를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 같다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억울했죠. 무슨 찔러보라고 그런데 아마 그런 느낌, 그리고 제 마음, 예수님 마음을 담지 못하고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무적으로
10시 반에 이걸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정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10시 25분에 막 누가 찾아오고 하면 엄청난 냉대를 당할 거예요. 사무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사람 중심이냐 일 중심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 일 중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저에게 아주 좋은 사람이고 좋은 대접을 받고, 일을 잘 못하고도 역량이 딸리고 이런 사람. 그러다 보니까 편안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한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요. 고약한 것도 많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제가 생각해도 정말 많이 성장했다는 걸 스스로 칭찬을 하는데, 아주 고약한 것도 있고요. 사람들이 감정을 주체 못해서 막 하는 거 보면 아주 싫어하고 막 혹독한 면도 있고,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 아주 그냥 엄한 벌을 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런 그분이 이런 평을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렸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얼굴 모습 보세요. 굳을 대로 굳어가지고. 이거의 반대는 뭘까요? 반대. 이건 알까요? 인정이 많고 따뜻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책을 선물했는데, 그런 책 선물. 사람이 먼저다. 이런 자기 개발.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책도 있어요. 제목. 따뜻한 카리스마. 이런 책만 선물하고 있잖아요. 경영을 잘하려면 학교 경영의 모든 것 이런 책은 선물 안 해줘요. 인정하고 따뜻하다. 우리 예수님 마음에서 배워야 하는 것들. 사무적이다의 반대를 했어요. 사정을 해야 된다. 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정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요즘으로 치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 정부가 전 정부가 복지를 너무 허전해 이런 거, 이건 정치적인 거 행정적인 거 따지지 말고요. 옛날 말로 영세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만 하는데 30년 전에 그 갈라선 그런 배우자가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그분이 자동차를 갖고 있고 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기초생활수급 그게 그걸 근데 그 사정을 헤아리고 정말 그분이 30년 전에 그 배우자와 헤어져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눈물 훔쳐가면서 들어주는 그런 가슴 따뜻한 사회복지 공무원이 필요한데, 사회복지 공무원이 일은 많고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시켜버리고 그래서 사정을 해야 한다. 또는 사무적이다. 일 중심이냐 사람 중심이냐. 사람 중심. 저 사람이 그 정도 역량밖에 없으니까 저 역량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보고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서 잘한다 해줘야지, 내가 원하는 일을 못한다고 해서 아니죠. 인정하고 따뜻한 사람, 사정을 해야 되는 사람, 사람 중심 사람을 보면 넉넉하고 편안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반대. 그래서 저는 이런 보고 우리 자기 개발을 위해서 저것도 해보잖아요. 심리 검사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데, MBTI 같은 거 해보면 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계신 형제님, 자매님들, 본인이 인정받고 따뜻하다, 나는 사정을 해야 된다, 나는 일보단 사람 중심이다, 그래서 남들이 다 나를 보고 저하고 편안해야 한다 라고 자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게 자부해도 그것도 약간 교만이 돼요. 근데 저는 하여튼 그게 좀 심해요. 나는 정말 그렇게 고약한 인간인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봤는데요.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도 꽤 괜찮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때 한 20년
20대, 30대, 40대 때 아주 고약했고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제가 더 좋아져야 하고 더 좋아지기 위해서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좋은 일 아니에요. 아주 정말 제가 제 마음속으로 남을 생각하고 했던 적이 한 번 있어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더 많은데 지금 제가 남 생각 2번밖에 안 했겠어요. 50년 넘게 살면서 더 많은데, 이게 바로 그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려는 어떤 내 마음속에 대표적인 신성이었다라는 거죠. 아마 현재자님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로 거슬러 대단한 거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런 좋은 생각 해보셨어요? 집에서 말썽이라고 그러셨죠. 저는 초등학교 지금 돌아보니까 그거였어요. 사진을 찾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책가방인데, 옛날에 이런 데다 책 넣어갖고 다녔잖아요. 이게 이제 중학교나 가야 하는 책가방인데, 고등학교, 초등학교 때 이제 외는 거나 이렇게 좀 부잣집에 이렇게 더 내려놓고 다시 좀 외우고 그랬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소품 가방. 리쿠사쿠라고 했잖아요. 리쿠사쿠. 그죠? 초등학교 1학년 소풍을 갔는데요. 아주 가난한 집 아이 하나가 소풍 갈 때는 다 이 소풍 가방을 맸잖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이 놀러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봄 소풍, 가을 소풍, 그게 최고의 어떤 오락이에요. 소풍 갈 때 이 소풍 가방 리쿠사쿠를 매야 되는데 얼마나 가난했는지 이 아이가 이 그냥 책가방에다가 또 소풍의 로망, 그 김밥도 못 사고요. 정말 맨밥을 싸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먹는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니까 막 가슴이 아픈데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지금 이제 조금 성인의 생각이라면 아이가 저렇게 가난한지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걸 어떻게 도울까, 어머니한테 얘기해서 김밥이라도 더 싸울까, 뭐 이런 생각을 그때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 아이를 보는 게 너무너무 미안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니까 어렸을 때는 꽤 괜찮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의 어떤 아픔도 헤아리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막 창피해하더라고요. 한 애를 다 소품 가방을 메고 왔는데 책 가방에 그냥 가고 맨밥을 한쪽에서 막 허겁지겁 먹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크신 분들도 있겠죠. 밥도 많이 굶으시고 학교에 가서 수도꼭지 물에 치우고 막 그런. 저는 그 정도로 어렵진 않았는데 이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꽤 괜찮은 것도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또 마음 아팠던 적이 있어요.